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주님이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대해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JTBC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김희애, 여자 탤런트 김희애하고 남자 탤런트 이태호라고 한 사람이 박해준으로 나와서 그 남편이 외도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되고 다 밝혀졌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외도를 하고서 내가 실수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간통하다, 가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결혼한 남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를 해서 다른 여자와 이런 하나의 그 관계를 가졌을 때 또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게 이제 증명이 되고 밝혀지면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징역 2년 이하의 하나의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대법관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이다 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모텔이 성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피임기구 판매하는 회사들이 아주 호황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성적인 남녀 간의 관계가 개인사의 일들이다라고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1953년도에 형법이 제정 당시에 만들어졌다가 2015년도에 62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간통이라고 하는 이제 부부간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틀을 넘어서서 이제 은밀하게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는 행위를 간음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또 음란하게 음행하다 또는 매춘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나프라고 하는 단어이고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매춘 행위, 성매매 행위를 가리켜서 자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동의어적으로 교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형사법에 의해서 2015년도에 남녀 간의 어떤 이런 관계는 개인적인 선택 사항의 요소이고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가 그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이런 이제 어떤 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여론들이 상당히 관대해지는 남녀 간의 관계가 이제 그런 이제 법 감정이었던 그것에 의해서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민사로 인해 가지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해 가지고 이제 남편이 외도했을 때에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거기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액수를 받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민사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부간의 성관계에 어떤 틀을 깨고서 그런 외도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런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형사소송으로 해서 뭐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사를 통한 손배소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이 나프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의 어떤 그 히브리적 개념, 언어의 개념을 가져보면 막 흥분돼 있는, 흥분, 이 열이 막 이 열정적이고 막 타오르는 상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간음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서로 남녀간의 성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할 때에 서로 감정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흥분이라는 흥분 직수가 이렇게 업이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성관계를 무슨 장난이라고 그래요? 불장난이라고 그래요. 불장난. 불이 활활 타잖아요. 푸르 타가지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순간 그 불장난에 의해서 한번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 또 이제 책임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흥분 지수가 이렇게 업이 되는 감정적 흥분의 상태로 인한 이런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나프, 간음하다 또는 간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상당히 아주 엄격한 그런 하나의 규율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다 하나씩 떠나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서 이제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데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 간음한 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32절 38절에 보면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간음한 남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이 간통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정법이나 전제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틀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법 테두리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이 사회가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은 그로 간음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제 간음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자들의 이 어떤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욥기서 24장 15절에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기다리며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고 간음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5절에.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의 특성이 야행성 그리고 은밀성. 그 모텔에 가면은 이렇게 쭉 줄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차들이 번호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가려지죠. 예? 은밀하게. 그리고 모텔이 저 외곽 지역에. 예. 그런데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또 멀리 가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이제 간음한 자들의 우리 이제 육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성향들의 특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또 잠언서 3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음녀의 자취도 간음하는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먹고 이렇게 깎아서 나 안 먹었어 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고서 탁 씻고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선과 속임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의 특성, 야행성과 은밀성, 은폐성, 그리고 위선과 속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결말이 잠언 6장 32절에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남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다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의 결망은 자신의 영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 육적인 우리의 표면적인 인간관계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음, 간통에 대한 규례를 성경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육적인 사회 제도 속에서의 남녀 간의 어떤 결혼 관계 속에서의 어떤 간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정상적인 결혼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몇 개가 안 되는데 대부분 사용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간음하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간음죄라고 하는 간음.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프라고 하는 간음하다의 단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뭐에 대한 흥분이냐면은 물질에 이 세상에 대한 것에 이제 흥분이란 흥분. 왜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이 땅의 것들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감정과 그런 욕구와 욕망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향하는 세상의 가치, 물질과 힘과 부와 명예와 그것을 향하는 삶이 우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상 숭배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성경이 부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 특별히 호세아서의 주제가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음녀가 돼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가 놨는데도 또 다 뛰쳐나가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관계로서 이제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가는 삶이 우상 숭배라는 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신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대명제와 같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간관계의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은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은 물질이라는 거, 물질. 돈이라는 부라고 하는 명예와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삶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간음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7장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당의 자식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간음한 자와 음녀, 매춘을 행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외도하는 그 간음하는 자들, 나프, 그 다음에 매춘 행위를 하는 자나라고 하는 이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 무당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 점치는 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난이라고 하는 점치는 자의 자식이라. 왜 점을 칩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난이라고. 이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더 풍요와 더 나아지는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궁극적인 그 목적, 그것으로 인해서 점을 치는, 이 점을 치는 무당의 자식들, 근데 이들이 간음자요 그리고 음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57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들은 무당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 때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행음했다. 행음, 매춘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면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그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육적인 어떤 그 매춘이라고 하는 음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비유적이다는 거예요. 높은 산,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이제 이방의 신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당이 있는 곳에 가서 신전에 가서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유다 왕국도 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장 8절 9절 말씀에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다고요? 이혼서를 줬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예요. 내쫓고 간음을 행했으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하나님이 보았다. 남쪽 유다 왕국도 행음함을. 거기에 이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짜나라고 하는 매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과 나무와 행음했다는 거예요. 돌과 나무와 행음할 수 있어요? 돌하고 성적 관계를 갖냐고요. 나무하고. 그 돌, 나무는 우상의 형상,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그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했다니, 간음을 했다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을 더럽혔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간음하다 이 말이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 우상 숭배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간음이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래. 좀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네, 도둑놈이 됐어. 살인자가 됐어. 간음하는 간음
행하는 자가 됐다. 또 거짓 맹세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다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근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바알을 향해서 분향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바알이 뭐예요? 남편이라는 게, 나의 남편, 나의 주라고, 이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풍요와 그것들을 내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다 절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바알을 섬기듯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자체가 이방 종교화 돼버리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의 그 변질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간음하는 거지. 간음. 지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알을 섬기듯이 불러요. 그게 바로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이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내 필요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을 행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을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은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간음하는 자가 이 땅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러면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전부 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자들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땅이 됐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 비유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내 백성이 나를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한다는 거예요. 간음. 누가 행해요?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한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는 짓을. 무엇으로 인해서?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세상 종교적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끌고 가면은 그게 바로 간음을 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잘됨만 이야기해. 이 세상에서 풍요만 얘기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을 벌리는 대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도들은 어떻게 좋아하지? 아멘, 아멘. 그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머리가 돼. 머리만 다 위에만 있고 밑에가 없어요. 네? 그 원래 의미를 몰라서 머리가 될지언정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라는 얘기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꼬리는 음행의 집이라는 거예요. 음행. 짜나브라고 하는 꼬리, 음행하는 집, 이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생식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밑에 꼬리에 있어요. 꼬리에.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 이 말은 우리는 그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네가 으뜸이 돼가지고 권력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네가 쥐어지고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참 밑바닥에 비천한 그런 삶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추구하는 간음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다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그 악이 뭐예요? 세상의 풍요와 이것들로 꽉 채워져서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풍요와 번영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와 번영의 도성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음행이라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음행, 간음의 도성, 뭐 때문에?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 왜? 우리들은 그 풍요와 번성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시나? 저만 사랑하나?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너무너무 소중하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사랑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외도한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미안한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이제 그 누구예요? 이렇게 그 남자 탤런트 이름이 이태호. 제 친구 이름이 김태호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이태호가. 호세아서 4장 2절과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이방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그런 종교적 그런 하나의 신앙심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왜 필요해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내 어떤 필요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나 너희 며느리들인 간음을
행하는도다라고 호세아서 4장에서 말한 딸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남자들도 창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음녀가 돼서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다 음부와 음녀가 돼서 다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다 간음하는 간음자 음녀들이 다 돼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음녀와 간음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고 싶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달아야 돼. 정말 깨달아야지 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세상에 이 땅을 사랑하는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하니까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표적과 저런 표적과 막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이런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 주의 죽으심에 관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이 종자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를 말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간음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벗된 것은 짝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과 짝인 우리가 하나님과 짝을 내동댕이 치고서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음하는 자들은 자녀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4절 이하 5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패역과 거짓의 후손이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신당이 있는 곳,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신당이 있는 거기에서 너희가 음욕을 피운다 이 말,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랬어요. 자녀를 도살해서, 인신제사라고 하네. 인신제사. 고대 사회에서 이제 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칩니까? 자기 잘 되려고, 세상에서 더 자기가 잘 되려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들은 인신제사로 세상에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네가 잘 돼야지, 이 자식아 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성공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세상에 대한 성공병, 세상에 대한 잘됨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너 하나 내가 믿고 왔는데 하면서 자꾸 이 자식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네가 뛰어난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식을 토살하는도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게 하는. 에스겔 23장 37절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불태워서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명령,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육적인 간음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그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줬는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간음하는 자식들로 만들고 창기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교의 본산, 유대교의 전통적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종교의 메카와 같은 곳이다. 근데 화 있을진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멸하셨잖아요.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음욕으로 불타는 그 예루살렘 도민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 23장 45절에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간음한 여자들을 재판한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거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과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탐욕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는 성전한, 남성이 아주 여성화된 성전한.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이런 하나의 그 성적인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관계를 이야기,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순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이 종교성 안에서 내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다. 출애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